우리가 매주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바울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성당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미사를 드리러 간 것이 아니라 잠깐 거기 앞에서 누굴 만나려고 하다가 시간이 있어서 성당 건물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그 성당 그 로비에 이렇게 같은 게 막 있는데 거기 보니까 묵주 기도라는 책자가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기도 책이에요. 여러분 묵주 아시죠?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보면 절에서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염주인가요? 이제 그거 비슷하게 생겼는데 저기 보면 조그만 구슬 같은 걸 이렇게 연결해 놔가지고 이제 이 기도할 때 이 묵주를 한 번 기도할 때 하나 넘기고 두 번 기도할 때 두 번 넘기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 책자를 보면서 기도를 반복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몇 번 기도했는지 이게 잊어버리니까 저거로 하나하나 하면서 이렇게 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은 뭐 그렇게 기도하는가 보다 이제 생각하고 제가 집에 와서 한번 찾아봤어요. 했더니 자료를 봤더니 이 기도가 성당에서는 기도가 많더라고요. 기도 책이 많아요. 그래서 뭐 기도, 또 뭐 아플 때 하는 기도, 또 뭐 할 때 하는 기도, 또 무슨 성자 누구누구 기도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기도가 많더라고요. 기도문이.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성당은 아주 좋은 기도문을 정해놓고 이분들은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초신자들에게는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뭘 기도할지도 모르는데 기도 책자가 있으면 그 기도문을 보고 이제 기도하면 유익하겠죠. 또 유명한 성인들 또 영성가들의 기도문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데 또 반면에 여러분 정해진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떨까요? 자칫 좀 식상해질 수가 있겠죠. 기도가 또 마치 기도를 주문처럼 기도할 수가 있어요. 사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기도잖아요. 주문을 읽듯 외우듯 그렇게 반복해서 여러 번 기도한다면 기도의 의미가 퇴색해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에 나오는 기도문들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특별히 이 바울의 기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우리의 이 기도는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기도문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도 사실 우리가 배워야 하고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기도문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고 또 나의 기도 제목, 나의 기도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쁜 기도, 좋은 기도 사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지평을 점점 넓혀가고 특별히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는 것은 너무도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 성숙하고 더 깊이가 있고 그리고 더 넓어지는 무엇보다 응답받는 여러분 그러한 기도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기도 5번째 시간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이 기도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되었다가 이제 풀려납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그때 자신의 제자였죠. 이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도움과 유익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럼 바울은 결혼 안 했죠. 그래서 자식이 없습니다. 이 디모데는 마치 그의 제자였지만 영적인 아들과도 같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2년 6개월 동안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자신이 이제 딴 데로 또 전도로 갔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이 디모데에게 딱 이제 맡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디모데가 과연 이 교회를 잘 돌보고 섬길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 편지를 디모데 전서를 이제 보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어떤 말을 했을까? 뭐 하고 싶은, 또 해주고 싶은 그런 말들이 있었을 텐데,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한 말이 뭐였냐면 바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간구, 기도, 뭐 감사는 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런 도고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죠? 성경에 이 도고라는 단어가 딱 한 번 여기에 나옵니다. 이 도고가 무슨 말인가?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도구가 엔듀쿠세이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타인을 위한 기도 또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자유롭고도 친밀한 기도,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 속에. 그래서 이 도구라는 말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종종 중보기도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 도고기도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지만 같은 의미로 그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했던 말이 기도이고 타인을 위한 기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타인을 위해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가? 2절에 나옵니다. 2절 한번 보시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 이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좀 연약한 사람들, 또 힘든 사람들, 또 뭐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 뭐 이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 이랬어요. 마치 그런 사람들에게 아부하는 것처럼 혹시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임금들,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했나?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임금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저 고대 사회는 말할 것도 없죠. 마치 임금은 신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는데, 그러한 큰 영향력이 있는, 또 그들의 결정에 따라 나라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6월 1일 날 무슨 날입니까? 지방 선거가 있죠.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보면 유세를 하는 것들을 봅니다. 뭐 현수막도 많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자신들이 내놓은 많은 정책들이 있죠. 그래서 그 정책들을 보면서 뭐 정책대로 다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책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 정책이 그 지역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제가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여기가 어딘 것 같아요? 뭐 딱 보니까 뭐 약간 섬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어디냐면 그 부산하고 거제도 사이에는 가덕도라는 그러한 섬입니다. 근데 이 섬에다 뭘 만든다 그래요? 신공항을 만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런 모습입니다. 그냥 섬이에요. 제가 저기 이렇게 음식점이 있어서 한번 가봤던 기억이 나는데, 말 그대로 어촌 마을입니다. 근데 뭐 거가대교가 있으니까 이제 섬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런 어촌 마을이에요. 그런데 저기에 공항을 세운다고 대통령도 말하고 또 국회의원도 말하고 하죠. 아직 공항이 공사가 시작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한 2035년인가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이제 공항이 이제 완공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공항이 완공되면 어떨까요? 한번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만들어진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 공항이 생기면 아마 부산이나 거제도나 창원이나 또 근처에 있는 김해나
이런 데 엄청나게 아마 땅값도 오르고 상권이 크게 이제 형성이 되겠죠.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여러분 그냥 조그만 서움인데 그 대통령의 한마디, 국회의원의 한마디가 이런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이런 고대 사회는 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기도할 때 바로 이러한 임금들을 위해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영향력이 누구에게 미칠까요? 가장 약자에게 제일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이번에 선거가 있으니까 좋은 일꾼들이 뽑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 또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져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 이 밤에도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아까 2절에 보니까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말한 임금이 누굴까요? 그때 시대를 보면 네로 황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네로 황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로마에 화재가 났을 때 자신의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죠. 그래갖고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 죽이고 막 엄청난 핍박을 했던 임금이 바로 이 네로 황제입니다. 근데 지금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 네로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금들 위해서 기도하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누굴 위해서 기도할까요? 아마 김정은, 북한에 있는 김정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지금 전쟁을 일으킨 그 러시아 대통령 있죠? 푸틴인가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로 우리가 들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지금 새로 세워진 대통령을 위해서 또 정부 강요들을 위해서 또 이번에 또 선거 있을 때 세워질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 권력 있는 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의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시 2절 한번 볼까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들 위해 기도할 때 어때요? 그들 위해 기도할 때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이는 우리를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첫 번째는 우리에게 경건과 단정함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단정은 세상 사람들과의 나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 높은 지위의 권력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도구하고 중보 기도할 때 우리의 경건과 단정함으로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하는 분들 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이웃들 위해 기도하는 분들 치고 여러분 그 신앙이 다 견고합니다. 내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경건과 단정함으로 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라 그랬어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인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러한 은혜를 주세요. 내가 저 사람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뭐 저주하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대통령 나라 잘 좀 이렇게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어려운 이웃들 우리 또 환우들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강건케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분들 잘 되라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나에게도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이에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별로 안 믿으시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중보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도와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환우들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그 장일의 집사님 있잖아요. 여기 서정규 집사님 어머니 그 머리가 많이 아프시고 손발에 힘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검사하러 가셨대요. 연락은 안 되던데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또 머리 아프고 손발에 힘이 없어지면 혹시 또 뭐 뇌경색이나 이런 게 연세 있으시니까 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리 많은 어르신들 위해 또 환우들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는데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처럼 기도할 때 그 기도받는 그 사람도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힘이 되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고요와 평안한 삶을 사는 분명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3절 4절에 뭐라 했냐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밤에도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또 우리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지방선거 귀한 일꾼들 하나님 세워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그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이고 또 원하시는 분명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우리 함께 이 시간도 모든 성도가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다 택하셔서 이 중보기도의 자리로 도고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함께 중보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 한번 하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 한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기도 제목 드린 것처럼 우리 장일의 집사님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 김경애 권사님도 지금 지난주도 빠주시고 못 오셨는데 아마 아기 보느라 힘드신 것 같아요. 손주 본다고. 그래서 또 이렇게 통증이 막 오고 그 3차 신경통 권사님은 또 그런 게 있는데 또 그동안 한동안 괜찮으셨는데 또 이렇게 막 통증이 오고 막 너무 힘들어서 하루 종일 누워 계셨다고 며칠 동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경애 권사님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연약한 환우들 어르신들 위해서 또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한 또 우리 성도들 또 후유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또 우리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강건케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또 우리 새성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내 짐을 푸네. 짐을 푸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 따라. 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고 전날의 한숨변에 날의 한숨변 내 노래가 되었네. 노래되어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는 자비하소서 주는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궁피 밤을 늘 채워주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리 날아가기 늘 보았으네 보아 우리 함께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주님만 따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주님만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